아니고 교회의 명령권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목사는 명령권자인 그리스도로부터 그 명령을 전달받아서 교회에 전하는 자입니다. 당회도 마찬가지고 항존 직분자들의 역할이 그렇다. 머리에서 내려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주께서 눈을 향해 내리신 명령이든 입을 향해 내리신 명령이든 손을 향해 내리신 명령이든 그 어떤 명령도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행하고 있는 그 사역은 주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하셔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제일 소중한 일이 뭐냐 하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딴지 걸고 시비 걸고 맞니 안 맞니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혹 보면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당회에 맞서는 어떤 하나의 세력 집단이 되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수 집사들이든 권사들이든 당회가 기도하며 의논해서 결정한 일이면 정말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실현해 가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정말 당회가 부당하게 잘못 결정한 것이라면 정말 기도하고 그에 대해서 정중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야지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이따오 결정이나 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주의 몸된 교회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만다 하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힘을 그만큼 키우게 됐다. 그래서 나도 이제 여차하면 한 칼 하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항존 직분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중직자라. 무거울 중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점점 더 낮아져야 되고 또 겸손해져야 한다. 낮은 곳에서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우러러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항존 직분자들이 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건의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고 또 아버지도 아이들 앞에서 뭐가 있으면 나는 학창시절 공부 잘했는데 제 애미 그냥 머리 닮아가지고 애들이 저렇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되죠.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머리 나쁜 엄마를 골린 아버지도 내가 보니까 별로 머리 좋아 안 보입니다. 그래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버지를, 그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서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참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높여줄 수 있는. 오늘 우리 피택 장로님, 윤여건 장로님 오늘 아내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또 우리 피택 장로 대신 우리 박경환 우리 피택 장로님 또 애처가, 내가 보기에는 애처가 중에 애처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가 조금 더 가면 이제 공처가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애처가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을 아주 그냥 잘 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여기 안수지 집사님 후보들도 다, 피택자들도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해지고, 권사님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 40 넘어가고 50대에 들었으면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면서 조금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세집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주께서 내 나이 50에 권사되게 하신 것,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여성다워져라고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큰 가정이, 감사합니다, 큰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고 우리 장성교회는 여러분들에게서 큰 가정이 되어서, 물론 형제 자매도 싸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막 떼먹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형제간에도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의 내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한번 찾겠습니다. 자,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다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제자를 삼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1차적인 사명은 전도입니다. 더 크게 확장시켜서 말하면 선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온 사람, 우리 교회로 전도한 사람은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해야 하고, 또 선교의 대상이 되어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한 대상이 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파송한,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양육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는 성례전이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식, 이 두 개를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행해지고 성찬식이 거행되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파송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머물러서 우리끼리 재밌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파송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교회 이름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흩어진 장성교회로 직장생활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의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교회 이름으로 세상으로 파송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있어도 장성교회 안수집사고 세상에 나가 있어도 장성교회 권사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장성교회 안수집사고 여러분들은 장성교회 권사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자녀의 입에서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왜 저래?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권사 냄새가 나고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는 권사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20절에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는 그 인식을 살아갈 때, 그 인식으로 살아갈 때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3번 교회 안의 봉사하는 직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빨리 찾아서 한번 차례대로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하는 자. 왜 왔다 갔다 해? 그 다음 목사와 교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직분은 5개인 듯 보이지만 사실상은 4개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도, 12사도 플러스 바울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지만 이것은 계승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사도권이 교황에게로 계승되어졌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 계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 당시에 사도로 선정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일컬어 사도라고 그렇게 아예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쪽에 서 있었던 자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이 바울은 나는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속에 나는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까지 포함해서 13명, 그들이 사도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를 전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을 전도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직분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 혹은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여기 전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우리 장로교 통합과 또 한국에서 거의 쌍벽을 이루는 교단이 장로교 합동이거든요. 이제 NA 에큐메칼이라고 해서 WCC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진 게 합동과 통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에는 합동에 있는 직분이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도사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설교를 강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어감이 우리가 말하는 강도하고 이게 이 표현이 비슷하니까 우리 합동 쪽에서는 계속 그 직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합 쪽에서는 그 강도사 제도를 없애고 그냥 전임 전도사로 해서 전임 전도사 2년을 경험을 쌓으면, 그리고 목사고시를 그 사이에 합격을 하면 목사 안수를 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 듣기로 넘어갑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교회의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좋다, 오케이. 기독교 신앙, 오케이. 나에게도 기독교 신앙은 있다. 성경적인 신앙은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그래서 생겨나게 된 21세기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그런 뜻이잖아요. 난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러나 나는 예수는 믿는다. 이게 교회의 중요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젊은 세대에게 배척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결국 교회에 이렇게 항존직 분자로 중직자로 부름을 받을 만큼 교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교회가 다시금 세상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모든 우리의 역량을 결집시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정말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수용해 가면서도 우리는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고수해가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 예배가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건면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아주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영상 예배로 모든 것을 대신하겠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교회의 의미와 중요성은 우리에 의해서 또 더 약화되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내려가 보면, 따라서 사도들과 계획자들의 전승을 이어가는 계획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계획자들의 전승이 뭐냐? 다음 세 가지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게 개혁자들의 전승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바로 이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개신교의 가치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 내려와서, 교회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수행하는 독특한 사명을 감당해 왔다 라고 했는데, 교회를 일컬어서 구조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된, 특별히 교회의 항존직분자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그 구조선에 탑승한 잘 훈련된 구조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조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은 시대에 따라 또 지역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지만, 구령에 대한 관심은 이제 우리 황전직분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불타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존직분자가 되면 감당하셔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는 일, 또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큰 힘이든 작은 힘이든 보태셔야 된다. 우리 장성교회는 개척 초창기부터 선교에 힘써 왔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제 항존직분자가 되시면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본질. 교회는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교회의 예표적 묘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교회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70페이지로 넘어가면 교회의 모형을 쭉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기 노아의 방주, 도피성, 성막 이런 쭉 되어 있는 것들이 100% 교회와 그 하나하나가 100% 일치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교회와 유사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 하우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내가 가려고 하는 집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그야말로 모델하우스일 뿐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교회의 모형이다, 모델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와 이게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얘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하면 반드시 연상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홍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런 세상 하나님이 왜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들 뭐 이런 사람들 뭐 뉴스에 나오면 막 그냥 우리 막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교도소에 선교를 들어간 사람에 의해 그가 변화되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무기수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패역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끈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다. 그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기관이, 이 땅의 기관이 어디여야 하느냐?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왜 왔지?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득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입니다.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고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있는 그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을 가면 그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뭐 고의든 아니든 간에 사람을 죽인 일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누가 조금 잘못했다고, 누가 조금 내 심기를 건드렸다고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막 흥분하고 감히 내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막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이 도피성 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그러우셨는데 나는 그저 나에 대해서 말실수 한 번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도 흥분하고 있나? 여러분, 뭐 제가 면피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판단 미스할 수 있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관련된 행정적인 실수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섭섭한 일일 수 있지만 교역자들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을 고의로 저지르는,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지르는 그런 잘못이 아니라
그저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이렇게 저지르는 실수가 여러분들을 많이 섭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도피성 제도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교역자들과 관계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아예 뭐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그렇게 행동해 버리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무척 저도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때 좀 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실수라는 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러면 그저 목사에게 항의 전화해서 좀 몇 번 따지고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텐데 그걸 그냥 계속 품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이제 항존 직분자가 되시면 서리 집사 때와는 달리 저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부딪힐 일이 서리 집사 때보다는 분명히 많아집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강의를 생각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내가 교회 구성원 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도피성 같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렇게 좀 생각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막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성막과 교회가 연결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에는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졌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어서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또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하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항존 직분자가 되시면 나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셔서 정말 회개하는 일에 더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안수집사까지 돼가지고 내가 뭐 권사까지 돼가지고 내가 장로까지 돼가지고 뭐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나는 늘 그냥 뭐 만나는 사람도 전부 교인들만 만나고 나는 늘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교인들에게 따라하게 했습니다. 나는 걸레입니다. 나는 걸레입니다. 그렇게 따라하게. 그날 집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걸렸냐 이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집회를 끝까지 못하시고 중간에 집회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사 목사님이 나는 걸레입니다 하고 따라가게 했던 이유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추접기 그지없는 더럽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가기 위해서 시도하신 것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늘 회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꼭 우리가 뭐 도적질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뭐 그것하고 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도 많고, 뭐 법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교통법규 어긴 것도 많잖아요. 뭐 요즘 자동차들, 뭐 잘 나가는 자동차들 조금만 발언제 버리면 뭐 우리 규정 속도 오버하는 거 잠시 잠깐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과속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죄 지은 거 없다, 나는 법 어긴 거 없다, 나는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존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예민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우리 장성교회 항존직분자들은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서 이 죄인을 용납하셔서 이렇게 일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하고 새벽자대에 나와서 엎드리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네 번째 해당입니다. 해당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포로 시기에 세워진 기간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교회의 교육적 기능을 이 해당 속에서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가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계속 연단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 자체가 교회다. 이런 데 의미에서 교회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항존직 분자가 되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될 때 신앙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나 더 우리는 신앙적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 장로로 마감하게 될 때, 권사로 마감하게 될 때 정말 주님 만나는 그것이 내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정말 내가 은혜로 이 모든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 하는 것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정의.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이라는 곳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고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집사 되고 싶어서, 내가 권사 되고 싶어서, 내가 장로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장로로 택함을 투표를 통해서 피택되었고 또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이 직분을 감당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하고 여쭸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배후 속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좀 뒤집으면 내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존중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정말 당신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어느 권사 흉보고 어느 집사 흉보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건물도 아니고요, 우리 장성교회가 자랑하는 것 뭐 웅장한 대리석으로 그냥 쫙 발라놓은 저 본당도 아니고 현대식으로 지어놓은 이 비전센터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교회에 구성원된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자랑할 때요, 어디 나가서 교회 자랑할 때, 야, 우리 교회는 가보면 막 시설 끝내준다고. 또 남자분들은, 야, 우리 교회 한번 나봐라. 우리 교회는 막 지하에 막 당구장도 있다. 막. 그렇게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장로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다. 그 장로님들 볼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그냥 교회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야, 그분들 교회 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안수 집사는 절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그냥 모델들이다. 우리 교회에 와서 안수 집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나중에 권사의 책무에 보면 교역자를 도와서 가난하고 또 상처 입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신방해주고 그 손 잡아주고 그 가슴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는 그런 존재가 권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들을 누구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끝에 가시가 찔려도 온몸이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성도 한 사람의 아픔이 공감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는요, 자기 몸이 전체적으로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 어디 하나 조금 뭐 아픈 거 이런 거는 아픔으로 느껴지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병든 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막 누워있는 사람들 계속 그냥 오랫동안 누워있어 버리면 등에 막 욕창만 생기잖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겨도 아픈 줄도 모르시는. 그러면 막 딸이 가서 어머니 이렇게 씻겨드리려고 하다가 막 등에 욕창 난 거 보고 엄마 이렇게 되도록 이게 왜 이렇게 얘기 안 했냐고. 근데 그 엄마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병든 몸이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들어 버리면 다 교인들이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만 은혜 받으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울고 있든 말든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거기에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되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라고 나를 부르셨다. 장성교회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존 직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더 힘있게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 가자. 특히 병들어 있는 분들, 마음에 상처 입고 있는 분들, 실족해 있는 분들 신방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만일을 제쳐두고 함께 신방에 동참해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의 뭐 집회 때마다 계속 뭐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그냥 뭐 불 받았다고 벌쩍벌쩍 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이라고 하는 말, 성령이라고 할 때 성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영. 그런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뜻 속에는 무슨 또 의미가 담겨져 있나 하면 구별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기관과는 구별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들어오면 아니 됩니다. 회사 경영하듯이 교회 경영하자고 자꾸 목사에게 밀어붙이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회사도 아니고 마치 주식회사 하듯이 뭐 장로님들이 주주 노릇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결국 세속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운영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맺어야 할 것은 뭐냐? 결국 성령의 열매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일컬어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된 내가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거룩해서 목사가 강단에 서서 홀리보이스를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거룩하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목사부터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부르셔서 그 부족함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역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눈에 혹 못마땅하게 비춰지는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직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도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붙잡아서 거룩하게 다듬어 가고 계신다, 그렇게 보아주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항존직 분야로 부르셔서 이 시선을 가지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 하는 거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자들과 본교단의 교회관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교회관은 세례와 성만찬, 복음 설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마틴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순수하게 이해되는 가운데 설교되어져야 된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당시 중세의 교회가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제대로 된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회는요, 거기에 보면 보편적이고 라고 했는데, 이 보편적이고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거나 부산에 가면 지하철이 있잖아요. 지하철에는 앞에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승차권을 끊어서 거기 갖다 대지 않으면 그건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뭐 천사를 통해서든지 뭐 어쨌든 하여튼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출입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게 있어야만 장성교회 예배드리러 올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 52주 가운데 목사가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못 들어가지고 설교를 못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질 거고, 장로님들 기도 순서 맡아놔놓고 그 표를 못 받아가지고 기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성교회 앞에 그런 거 설치 안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프리패스에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문이 열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의 그 누구에게도 이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편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14만 4천을 얘기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 그건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 교인 수가 14만 4천 넘어가 버리니까 그 중에 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자체 내에 또 막 경쟁을 유발시키잖아요. 이게 이단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성경 해석에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교회라고 했는데, 이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장성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옆에 있는 뭐 영남교회, 영락교회, 뭐 늘사랑교회, 기쁨의 교회, 뭐 제일교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적 교회라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불가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한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성교회 내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구원을 확증하고 확증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리뻥하게 뭐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이제 항존직분자가 된다고 해서 이게 뭐 보증수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목사가 우리 교회는 권사님 같으신 분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말에 여러분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목사의 눈도 인간의 눈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안수집사, 하나님의 눈에 비친 권사,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장로가 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단 내장통합교단의 헌법에 보면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하나님 집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명령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근거한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는 게 교회라는 그 개념과 다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교회는 공교회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가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 공교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교회로 비춰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는 섹트가 만들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파벌. 딱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소그룹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그룹과 섹트의 차이는 소그룹은 소그룹이지만 개방적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세포 분열을 하듯이 또 이렇게 정말 발전적 분열을 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러나 섹트는 몇 명 딱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딱 모여서 마음 통한 사람들끼리 딱 모여서 다른 사람은 거기에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섹트입니다. 교회 내에서 섹트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섹트는 교회 이름이 아닌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친목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교회의 어떤 이름이 개입되어서 섹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고요. 그건 주의 몸 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 교회의 사명 보겠습니다. 수직적 차원에서 본 교회의 사명,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교육이 이루어져서 내가 더 그리스도인다워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수직적 차원에서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역사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친교와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너의 개념 속에서 우리라는 개념들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신 그 간식은 우리 두 분의 피택 장로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몸된 이 장성교회의 귀한 항존직 분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의 기간 동안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세우신다 하는 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안수식 날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2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주의 교회에 임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정석에 앉아 보시니까 어떠시던데요? 그 얘기가 우리 박경환 장로님이 얘기하셔서 일단은 주일 오전은 그 지정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좀 수고해 주셔서 주일 저녁에 이렇게 설치하고 지금처럼 주일 저녁,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목사님 2부 때인가 광고를 잘못하셨는데 새벽 기도는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니까 주간에 제가 또 이렇게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마 새벽 기도하고 예배를 빠지게 되는 직장 관계나 또 화물차 모시는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오가는 시간 때문에 새벽 기도도 어렵고 해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일단 주일 낮 저녁 수요 금요를 못 드릴 경우에는 우리 영상이 아마 화요일쯤에 다 올라갑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소감문 한 장을 써가 내십시오. 설교를 들으시고. 근데 이게 다 빠지란 얘기가 아니고 굳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A4 한 장을 교구 목사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만나기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톡으로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해서 제가 다 체크합니다. 빠진 분들 저도 체크하고 교구 목사님들도 매일 하여튼 여러분 다 체크하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올 경우에도 제가 세게 하려고 하다가 다들 바쁘시니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동일하게 그날 설교자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문 한 장을 내십시오. 그럼 되겠죠? 제가 원래는 새벽 기도 뭐 하면 저녁에 나와서 1시간 새벽 기도하고 인증샷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마 시간적으로 화물하고 이러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가 빠지게 되면 그 예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다 그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그 예배에 대해서 하여튼 뭐 내용도 적으시지만 여러분 나름대로도 이렇게 써머리하거나 아니면 좀 적으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석 얘기는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래서 주일 오전을 제외한 모든 예배는 그 자리에 꼭 앉으셔서 오늘 그 이런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명사진 지난주 얘기했는데 다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꼭 제출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오늘까지 해주시면 행정실에서 지금 순서제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진척하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일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빨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해놓고 혹이나 이래 빈 자리들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막 허덕허덕 하면 우리가 실수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다짐의 글을 여기 적으려고 복사를 해왔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적으실래요?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으로 주실래요? 그게 낫겠죠? 네, 일단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적는 것보다는 아마 톡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다짐의 글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번 주간에 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우리 영상 찍기로 했잖아요. 그죠? 요거 마치고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간 잡지 마시고 이 영상 연습 좀 많이 하십시오. 이제 그걸 보시고 쫙 이렇게 보시고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면 전부 경직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이나 아내분한테 이렇게 예행 연습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짐글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해보라 하신 거는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해보셔가지고 그때 올 때는 거의 외워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교목을 한 6년을 했거든요. 저는 카메라가 울렁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다 뗐거든요. 카메라 딱 보면서 막 했거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증명사진하고 다짐 영상은 다음 주에 찍도록. 그 다음에 주중에 제가 또 장로님 통해서 우리 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임직을 받으시면요, 그 안수 집사님들은 일부 예배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기도 시키려고 제가 다 하셔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전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뭐 나는 못하니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을 제가 막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모아가 교육할까요? 막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면 이제 권사직 내려놓는 걸로 뭐 이렇게. 너무 센가요? 권사님들은 주일 저녁하고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30명 정도 돼요, 권사님들이요. 그런데 이제 뭐 아프시고 다른 데 가 계시고 이렇게 빼면은 한 200, 5, 60명 정도 되는데 그게 2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전화드리면 꼭 벌써 차례가 돌아왔어요. 막 이래요. 권사님 2번 돌아가기 때문에 한 1년이면 거의 돌아옵니다. 뭐 제가 이래 얘기 드리는데 그래서 하여튼 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 목사님 중직자 항존직 그랬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박경환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그 얘기 드는 부분을 좀 의논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드시죠? 그래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죠? 이제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직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뭐 장로는 장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근사는 근사로 직분의 기대치가 있을 텐데 이 4주 동안 교육받으면서 그 기대치에 조금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은 의미가